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소설을 읽어도 항상 사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약방의 감초처럼 남녀 주인공의 사랑의 이야기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빼고는요, 영화도 되지 않고 드라마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항상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등장할까요? 사랑이 정말로 넘쳐서 러브 스토리가 등장할까요? 아마도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넘치는 것은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오히려 먹을 물이 더 없는 것처럼 지금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현대 사람들이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정말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지금 사랑을 갈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책 속에서 러브 스토리가,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의 사람들은 육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대신에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갈람나무는 갈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에 바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안에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받고 싶죠? 다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주변의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들, 옆에 있는 교우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입니다.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로게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고 형제와 자매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바로 친구와의 우정, 동료 간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계속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사랑의 열매는 이 8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2-3시간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1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항상 싱글벙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나 할 정도로 사랑하면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성질 돋구는 일이 있어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화낼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다 이해하면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운 겨울날에도 자기는 춥지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외투를 다 벗어서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에게 외투를 입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책임 있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랑하면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통제를 하고 항상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이 있어도, 화가 나도 무조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온유하게 돼요. 그렇게 집에서는 화를 내고 복부인처럼 그렇게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는 순한 양처럼 변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사람이 온유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품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따뜻한 사랑을 베풀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그것이 양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을 행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게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살피고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든 기초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전과자라도요, 살인자라도 자기의 형제, 부모만큼은 알아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범죄했다,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잘못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비난해도 어머니만큼은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났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쳤습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옥형벌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대신 죽은다면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동반됩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을 보세요. 아빠들이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수고가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서 고통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겁니다.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통은 당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짐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가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고통마저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고통마저도 행복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성경의 사랑의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계시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큰 사랑의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래 일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복음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야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체 오래 참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 때문에 본인이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원리, 일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남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체 오래 참으시는 이 주님의 원리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우리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해야지, 이성적으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될 때 우리는 많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에 지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에 자꾸 가담할 때,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는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서 첫 번째가 사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 모두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각자 생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강하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고 그들이 성령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데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바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의 원점, 출발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장 큰 사랑, 이 은사인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은사를 모두 받아 누리는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 사랑의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